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 제가 말씀 제목을 7년을 며칠같이 여긴 사랑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으려다가 오늘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 제목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30여 분 같이 나누기를.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희노애락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할 때에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남는 것이. 내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떤 내가 지키고 있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했던 그 성적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내용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생은 마지막에 우리가 한 단어로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사람을 남깁니다. 우리가 상도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장사꾼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남기느냐, 복음 있는 사람을 남기느냐, 복음 없는 사람을 남기느냐. 복음 있는 사람을 남긴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이어져 가겠죠.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최근에 생각지도 않았던 분을 이렇게 또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또 한 분을 이렇게 소개봐가지고 사모가 어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에게 시작과 끝을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에게 없으면 힘들어요. 당황해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내가 못 살았지? 그러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어떤 환경의 불평함을 갖고 지나온 삶이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가 아니라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불평, 원망하잖아요.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가정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면은 남편에게 감 땡큐 하고 아내에게 땡큐 하는데 좀 안 해주면 되게 불평 원망하고 부부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잘해주면은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엄마 아빠가 자기의 소원, 자기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은 엄마 아빠가 싫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복음이 기준이 안 되니까, 복음이 나에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낳았다. 그거는 나로부터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지금 나이가 있지만은 저를 낳은 부모가 계시잖아요. 지금은 다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죠. 얼마나 애기중지 키웠습니까? 아들 하나라고 얼마나 저에게 애기중지했죠. 그 시골에서 많은 물건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 머리 위에다 올려서 들고 그 먼 거리를 시장에 나가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아들의
신발, 아들의 옷 그런 거 준비해 준다고 얼마나 고생한 거 제가 알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돌아가실 때 저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진짜 못된 사람이네라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네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차원입니다. 왜? 내가 해줄 수 없는 그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겠죠. 근데 슬픔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 이런 거는 저에게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축복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약속. 야곱이 오만 인본주의 쓰고 오만 자기 방법을 쓰고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태중에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으로 이르러 브엘세바에서 삼촌 라반 집에 거한 하란까지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한 800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서울 부산까지가 왕복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에서 450 나오는데 그 왕복의 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 기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길이 잘 닦아졌죠. 근데 그때 당시 이 시대 상황을 볼 때 얼마나 험악한 길이겠어요. 가다가 맹수를 만나서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지금 야곱에 펼쳐졌단 말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그죠? 걸어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 20여일간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그 지난날의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지금 앉고 싶어도 못 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머나먼 길,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길, 굶주리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누구와 말동무돼서 둘이서 같이 간다면, 셋이서 같이 간다고 하면 좀 덜 어렵겠는데, 혼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되면은 어떻게 자기가 살아남아야 될지, 누구의 밥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이 시대 경제 마찬가지잖아요. 불경기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오만 방법을 다 써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그래도 살까 말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문제구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보면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 이현 집사님이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 찬송가 206장에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갈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생명 걸고 예배하는 자리에 그 증거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들이다. 그들이 내 노력으로 이겼다. 그들이 내가 가진 어떤 재산으로 이겼다. 그분이 어떤 부모의 배경으로 이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그들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들음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함 받고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이 치유함 받는.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 때문에 실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작사한 그 찬송을 보면 성경에도 여러 곡 실렸어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이 다 길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준비 찬송 391장. 온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288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두 눈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군 천사의 활동을 그 가사 중에 세상반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얼마나 확실한 고백이에요. 이 보니까 또요 435장 나의 영원한 시기요. 이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것도 크로스비가 만들었어요.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이것도 크로스비가 만든.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 찬송가에 크로스비가 만든 이 찬송이는 다 길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찬송의 내용.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두 번째는 그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이룬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엄청난 만남이잖아요. 세상 노래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엄마, 아버지는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느냐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는다.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게 확인 안 되어지면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네. 이삭이 야곱에게 이 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2절이다. 이미 이삭이 이 야곱에게 보낼 때에 얘기했어요. 다른 가문의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삼촌 라반 집에 그 딸들하고 너가 결혼을 해. 그래서 창세기 28장 2절에 이 야곱을 보낼 때에 아버지 이삭이 딱 미션을 줬다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만났잖아요.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근데 딱 만나버린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 여러분 문제가 오면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오지 그렇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재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 이런 문제가 왔지 하고 불평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문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모든 문제 답이 있어. 오늘 우리 현서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현서가 학교에서 공부한 거 선생님이 아마 시험 문제 낼 거야. 근데 답을 알면은 그냥 재밌어. 시험 치는 게 재밌어. 답을 알면. 왜? 내가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힘들어. 시간이 빨리 안 가.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빨리 안 가. 왜? 모르는 거니까. 우리 영화를 보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우리 그런 걸 느끼잖아요. 재밌는 거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딱 끝나. 그러면서 뭐 마지막에 그 다음 편을 탁 보여주면서 그것도 막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어떨 땐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 방송국을 사. 그러면 내가 내 방송이니까 미리 다 틀어서 볼 수 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너무 재밌는데 딱 끝나버리면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지금 어때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시간이 후딱 가버린 거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이 문제가 그냥 훅딱 지나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문제를 주겠습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문제를 어려운 문제 내겠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회생활할 때 내가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닥칠 거니까 미리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를 통해서 사회에서 경험할 걸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답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놓치면 안 돼요. 보세요. 그 증거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노아 시대의 사람 보세요. 노아와 노아 가족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방주 안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만들려고 했는데 안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따라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물로 쓰림받아서 죽어버려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쫙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단 예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세상에
예, 이 가수 그 팀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인가 그래요. 예,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완전히 막, 예? 운전을 하고 저 88도로 가다 노량진 수상시장 앞에 그 88도를 지나는데 이 방송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너희가 담대하라. 이 찬송이 막 근데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는 거예요. 뭐 앞에 운전을 할지 못할 정도. 그날 가가지고 사표 딱 냈어요. 와, 내가 뭘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하는데 그 찬양 하나에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딱 그날 가가지고 사표 내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사표 안 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남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찬양 하나 60초짜리 우리 지금 교회 설교를 갖다 우리 이현 집사님이 올리는데 우리 이정자 집사님은요 매 영상마다 어떻게 댓글을 달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고서는 댓글을 달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간절함.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뭐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도 하루는 지나가는 거고 내가 그거 안 봐도 하루 지나가요. 내가 집중해도 하루 지나가고 집중 안 해도 하루 지나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루를 내가 보낼 거냐. 지난주에 성경 조혜련 엄마 2년 4개월 만에 20도 가고 지금 한 7년 됐는데 90도 했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계속 되는데 지금 뭐 레이기 지나갔을 거야 아마 벌써. 저도 창세기 한 장을 다 읽었어요. 아, 목사지만 도전 받은. 아니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집중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질병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얘기했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앤슬 레븐과 헬렌 켈러의 만남 알죠? 선생님과 제자의 만남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헬렌 켈러가 앤슬 레븐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지금의 헬렌 켈러가 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온 가족이 헬렌 켈러를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앤슬 레븐이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아이를 도왔어요. 결국은 진짜 시대적인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앞에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면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앞에 성자를 붙였을까요? 그런데 온 일가 친척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거스틴 쟤는 인간 될 수가 없어. 쟤는 안 돼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 모니카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진짜 만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사와 학생의 만남을 주셨으면 이 만남 통해서 내가 답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나에게 답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미 내가 구주를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문제들은 이미 답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까 다윗과 요나단 얘기하다가 제가 다른 얘기가 나갔죠. 보세요. 요나단은요, 사울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왕 자리를 본인이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 골리앗과 싸우는 그 싸움에서 완전히 요나단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절친한 친구가 됐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알았을 때 자기가 왕위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데 다윗을 경쟁 대상, 시기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그를 돕고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이런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더라도 저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그게 진정한 친구. 그게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사이거든요. 자, 지금 이 만남에 대해서 몇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 초대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돼. 뭔가를 내 것으로 챙기는 그러한 부부가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겠죠. 마지막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창세기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라에게 입맞추고 소리를 내어 울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0km를 20일 동안 그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해가지고 도착했어요. 그 라헬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막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하니까 막 부득해 앓고 우는 거예요. 남자를 붙잡고 우는 게 아니라 라반의 딸 라헬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아내가 되었죠. 결국은 나 자신이 세워지지 않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단단하게, 우리가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 단단해진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많은 문제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돈독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래서 정말 창세기 29장 3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을 주기로 해고서는 7년을 갔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딱 잠자리 자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이게 레아야. 언니가 잠자리를 같이 해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왜 속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방의 복은 동생이 먼저 시집가서 언니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할 때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레아가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모든 거, 그 지방의 모든 거 보지도 않고 무조건 털썩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이 이 문제, 이 사건, 이런 일들이 왜 왔는지 하나하나 말씀으로 점검해요. 주일 강단을 여러분들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뭐 1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땡, 그게 아닙니다. 이 들은 말씀을 한 주간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내게 오는 그런 문제 사건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목시켜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창세기 29장 32절 말씀 보세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다. 말씀 정리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환경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삼촌의 속임수로 2번을 결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2번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12지파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해서 또 세계복음화를, 이 12지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약속했잖아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거라. 야곱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 그게 그대로 성취돼요.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가수의 노랫말도 그런 노랫말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누가 노래한 거 잘 알 거예요. 답 없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 다 계획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마지막에 가게 하실 거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요 100%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 왜?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하게. 그 축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한 주간도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한 주간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